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병 고치는 모티브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시는 분.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이 병을 고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함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친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만 있으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 알고 싶다면 예수님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중에 그 TV에서 방영을 했던 오즈의 마법사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시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멀리 오즈라고 하는 이상한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이 도로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그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만나서 마법사에게 뭔가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에 다가가서는 드디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인가 궁금했었습니다. 그 신적인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새까만 커다란 벽에서 약간 보랏빛의 어두운 얼굴이 마치 대형 스크린에 큰 얼굴이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것처럼 되게 못생긴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 괴물 같은 얼굴을 크고 어둡게 그려놓은 그게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 궁금하던 오즈의 마법사는 뭔가 두려운 존재였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웠던 그런 신적 존재를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인간이 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워함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인 것처럼 묘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 자체를 하나님의 인격 자체로 투영해서는 안 되죠. 그 두려움은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죄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어졌죠. 죄가 생김으로 그 죄성이 하나님과의 사이의 거리를 크게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상의 격차가 크게 떨어져 있는 거죠. 저 높은 빌딩 위에 있는 어린아이가 빌딩 아래에 있는 아버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빠를 보려고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그 위치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차이, 위상의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두려움의 속성을 지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가 그 하나님과의 간격을 내어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한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한 묘사가 구약에 조금 등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면할 수 없는 어떤 신적 존재로 이해하게 되어졌죠. 여전히 두려운 존재고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명확해진 것은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인격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어집니까?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크신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30대의 젊은 청년이셨고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아셨지만 참으시고 견뎌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그 형상 자체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투영해 본다면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열정적이고 긍휼 많은 그 성품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인격적이시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것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권능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격, 긍휼하심입니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인격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상대방의 능력입니다. 두 가지 정도 고려한다면 첫 번째는 상대방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점을 염려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그 능력을 가진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부탁했을 때 거절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내가 이 부탁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화내지 않을까,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까, 여기서 오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의 선지자 요나의 장점이다 단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긍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불평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요나의 최대 장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최대 단점은 또한 이러한 긍휼하심을 알지만 그것을 누릴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긍휼이었다라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자신도 입지 않으려고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배가 파산할 때에도 어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버티고 결국 그냥 자기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말고 그냥 죽여달라고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갑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깊이 던져지고 나서 바닷물 깊은 곳에서 허우적대면서 죽음을 가까이 하여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지고 어떤 나락에 떨어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찾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의존한 기도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기도를 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기도, 내가 이렇게 저런 의지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주장하는 기도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진작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긍휼하심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긍휼하심을 구함에 한 발 늦고 게으르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 우리에게 있어서 담력은 어쩌면 평상시에는 뻔뻔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만을 바라보며 구하는 기도. 저는 우리 아기들을 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그 전에 내가 과자 하나 달라고 할 때는 없어. 거짓말하는 거 다 보이는데 없다고 뒤로 숨기면서 없어 하던 아이들이 제가 과자를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하나 달라고 찾아와요. 그럼 굉장히 속으로 뻔뻔한데 그래도 이뻐요. 뻔뻔하지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미도 수없이 많은 뻔뻔함을 보였던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마치 또 필요할 때, 기도할 때는 뭔가 모르게 뭔가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애초에 기도 자체의 성격이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뻔뻔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담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악한 마귀가 와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대신에
다른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은 일정 부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앞으로 닥쳐올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게 잘못돼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 텐데 이건 난 두려워. 기도해야지 하고 나아가요. 이렇게 일차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나서 긍휼하심이 이 두려움과 악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딱 끝을 내면 이게 우리의 성공적인 기도죠.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대신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오죠. 그건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마귀가 갖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막 거절하실 거야. 네 기도는 잘못된 거야. 네 기도는 뭔가 부족해. 그러기 전에 내가 뭔가 똑바로 뭘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응답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이 앞선 두려움과 합쳐져서 더 큰 두려움이 되어서 기도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마귀의 장난질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고 있던 베드로에게 와서 두려움을 주고 또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부자 청년의 마음에도 더 헌신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왜곡에서 찾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세 종류라고 말합니다. yes, no, wait.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뭔가를 구할 때 단호합니까? yes, wait, no 이렇게 응답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는 그 자녀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배려로 응답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라고 거절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두려운 거죠. 실컷 기도하느라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했고 마음을 썼는데 대답이 그냥 노 이렇게 될까봐 그 실망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기도에 대한 두려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신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다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냥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려가 있을 뿐이지 노 없던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노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거나 노하시거나 무시하신다고 설명하지 않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 구절만 보면 절대로 노가 없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에서 노, 웨이트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거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절감을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절로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담대히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성품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죄를 지어버리고 그 죄 가운데서 간격을 내어버린 우리에게 존재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이해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수용할 만한 그 담력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시면서 담대하게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